네, 오늘 78조 9장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궁극적인 결과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쉽게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그죠? 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이 간단한 방법을 충실하게 배워나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잠깐 설명하면요.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나에게 나온 것.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떤 반응과 행동이 있는데, 평상 제된 것은 그냥 출처와, 출처를 동기라 부르고, 그 다음에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부분을 구분한다면, 이 동기와 목적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나왔냐, 아니면 나에게서 나왔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나에게 나왔냐를 두 번째, 같은 의미인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소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나에게서 나온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욕망이라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욕망과 소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소원과 욕망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영적인 것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온 것을 혼적인 것이라 부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영적인 부분 말고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나에게서 나왔던 욕망이라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욕망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성취되어지면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반대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소원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해 드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성취가 있게 되고, 성취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만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성취가 있으면 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나에게서 나오는 행복은 죽고 썩을 것이고, 왜 이렇게 죽고 썩을 것이냐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떻게 되겠냐면
영원한 것이 되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영원한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걸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전제라고 이제 다시 보면 보세요.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뭐라는 거죠. 네 번째 저기 이제 오늘 처음 정리하면 이게 그 경건이다. 그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경건이요. 그죠? 나에게서 나온 것은 뭐가 될까요? 이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부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대부분 선한 자라 부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부르죠.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선한 자가 아니라 4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부르죠.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는 이루어요. 이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디 같은 사람을 윤리 도덕적으로는 존경을 한다 하더라도 경건하다고 말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건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경건한 사람이 윤리 도덕적인 건 좋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 도덕적이 되면은 이 자기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그래서 이 원리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원하죠. 자기 의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원칙.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영성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뭐냐면 지금 영적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영적 원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영적 원리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사람이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신약의 14권 정도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보면 다 영적인 원리에서 쓴 것입니다. 무조건 쓴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원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빛비침, 하나님의 계시와 그다음 뭐가 있냐? 자기의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 체험이 함께 종합적으로 모아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영적 원리, 영적 원칙이라 부르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는 이 간단한 방법을 충실하게 배워나간다면,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걸 배워나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 자, 그러면요, 봐보세요. 이 소유까지의 이제 과정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알고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아닙니다 그럴까요? 그죠? 일단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도 나오는 것은 경건이고 이 경건 하나님도 나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일단 알아야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알았으면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해야죠. 얻으려고 함.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얻으려고 할 때 뭐가 어떤 일이 있냐? 이때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진주장사 비유라든가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될까요? 세 번째가 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유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포기의 결과입니다. 이때 소유는 지금 우리 주제가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 자기 포기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 자, 이 책들만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뭐라는 거죠? 상속받게 된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적용하면요.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란 말은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 어떠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냥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데 멈춰버린 건 아닌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죠? 잘 지불됐으면 결과가 어떠냐고요. 자기 포기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의 축복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든가 언유라든가 인내라든가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사도 바울에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 빛비침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약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 다시 이제 영적인 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예숙관서 한 3권을 또 읽고 계시니까 이렇게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원하신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협조 협력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딱 표본으로 삼으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로마서 12장은 바울 사도의 영적 여정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 연합된 삶이다. 그러니까 8장이 연합이라면 이 뜻이죠.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로마서 8장이 연합의 삶이라면 로마서 12장은 뭐라는 거죠? 연합된 사람이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연합된 삶, 이 연합된 사람이 삶을 살 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를 사용하고 또는 로마서 12장 의지 드림인데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의지 사용은 로마서 6장, 의지 드림은 로마서 12장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한 것뿐이고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시거나 의지를 드리는데 의지를 사용하라, 의지를 드리라 이 말은 협조해라, 협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몸이 순종하기 싫을 때 뭐라는 거죠? 의지를 사용해서 아니면 의지를 들여서 에라 모르겠다고 먼저 머물려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져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몸으로 쥐고 할렐루야. 그래서 넷째 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와서 예배 독서 모임 올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졸더라 무조건 간다. 이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돈다고요? 여기 와서 돈다 이렇게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배우고 알고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결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게 뭐냐? 자기 포기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제가 구분해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훈련해 보니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1번에 실패하고 있는지 지금 이 문제가 2번인지 지금 문제가 지금 3번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소유하는 것이라면은 이 부분에 또 맞춰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셔야겠죠. 연단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배우고 알미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열심히 배우고 아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다 그런다면 뭐 다 하시면 되시죠. 중요한 거는 소유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 얻는 것, 소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9쪽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말인 거죠. 안에서부터, 그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우리 훈련원의 영어로 바꾸면은 영에서 그 말이겠죠. 이게 안이라는 거는 가장 깊은 곳이 심층이 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영에서 자라나는 것이 경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주관하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경건이 당신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이거 말이에요. 영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단지 뭐라는 거죠?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혼이 잘 개발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혼이 잘 개발된 사람. 그래서 저희 훈련을 해서 그러잖아요. 혼의 변화를 인격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혼의 변화를. 또는 내적 변화. 그러니까 혼은 인격입니다. 인격.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게. 근데 왜 이게 영이 돼야 되냐? 영, 우리가 아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고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이 혼은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경건은 뭐냐면은 혼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이 영 안에서 역사해서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감정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혼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의지도요. 하나님의 의지가 혼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연합이라고 부르죠. 연합.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되는데 결국 무엇에 대한 변화냐?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혼이 인격이 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하면 이렇게 부른다.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디아 같은 분은 혼이 변화되신 분이죠. 우리가 혼만 본다면은 따라갈 수 없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영적으로는 존경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철자에 좀 잔디경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영에서 나오지 않는 변화는 가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훈련하려면은 성령께서 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꿈꾸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외적 모습뿐인 경건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외적 모습뿐인 경건은, 이제 경건의 모양은 의복처럼 뭐라는 거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당신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즉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서 당신에게 임한 것이라면 그 경건은 실제적이며 어떻게죠? 지속적일 뿐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시편의 말씀인데요. 개혁성경에서는 궁중에서는 작은 글씨로 번역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역자가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건은 뭐냐면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본질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네. 경건에 이르는 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리기를 배워가고 또한 주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고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뭐라고 하죠?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시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포기하고 맡긴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자기 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 끊고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신학적 설명이 있는데 신학적 설명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위치적 연합이 있다. 위치적 연합.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 연합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복잡한 거 아닙니다. 위치적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연합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연합되었다. 그러면 실제적 연합은 뭘까요? 지금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오치마니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오치마니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치마니는 첫 번째를 위치적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명의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생명을 공급을 받았잖아요. 공급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과 생명 안에서 뭐가 된 거지? 이미 연합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연합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오치마니는 영에 속하는 사람 상권에서 설명을 하면서 의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적 연합이라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고 실제적 연합은 아시죠? 실제적 연합은 실제적으로 연합된 삶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지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지의 연합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연합된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포기지. 자기 포기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경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는 삶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하죠? 잊지 마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금을 추출해내는 것은 바로 고난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연단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연단.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개념을 좀 혼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단을 넓은 의미로 설명했을 때 이해되시겠죠? 좁은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했을 때요. 이 부분 첫 번째가 징계가 들어갑니다. 징계가 연단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로 설명했을 때. 그러면 징계는 또 쪼개야 되나? 첫 번째 기억을 한다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이거는 아시죠? 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를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생각하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불순물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아라 부르죠. 불순물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든 아니면요. 자아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이 징계를 징계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연단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넓히시기 위해서 넓히심의 의미에서 연단을 시키시죠. 넓히심의 의미에서.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요셉의 사건이죠. 주로입니다. 징계 차원에서 연단은 이제 주로 이제 야곱이 가깝죠. 주로 야곱의 경우가요. 물론 요셉도 고든 자아가 있었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제 자아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요셉의 사건은 넓히심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가 되는지 징계가 되는 거죠. 자아로 인해서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참여. 이걸 영적 실현이라 부르죠. 또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 부른다고요.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죠. 물론 바울 사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분사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연단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따로 볼 것이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넓히심과 참여하시면 뭐 연단 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단지 징계를 연단의 개념으로 넣을 것이냐 넣지 아니 그 근데 묘한 거는 이 연단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다루심이라 부르고 빚으심이라 연단도 참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간 다 연단이 되어버리면 근데 대신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직접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한 90%는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그래도 남들 앞에서 10% 연단을 받아야 연단 받았다 말해주십니까? 어쨌든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영혼을 섬기는 과정 속에 영혼을 좀 사랑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과정 속에 혹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징계 때문인가? 아니면요 넓히심 때문인가? 아니면 참여 때문은 아닌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사랑의 고통이 있거든요. 이거 사랑의 수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오늘 다 정리해드린 이유는 혹시 막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영혼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무조건 1번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3번도 뭐가 있다고? 3번 더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3번 같은 경우를 경험하실 분은 얼른 마태복음 11장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가셔서 배우셔가지고 쉽고 가벼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참여하면 만사형통하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모든 경우가 보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는 막 너무너무 감동적이지만 어떤 성도님을 생각할 때는 눈물로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참여의 고통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참여의 고통.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지체들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참여의 고통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것도 뭐라는 거죠? 연단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얼른 마태복음 11장을 적용해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얼른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수동적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힘들면 다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죠? 특별히 참여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면요,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그죠? 부담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담을 주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주에 이렇게 교사 좀 하세요. 안 할래요. 찬양대도 배우세요. 안 할래요. 나는 이제 주일날만큼 그냥 편히 쉬고 싶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다 넓히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은 불순물에다 징계의 상처를 지은 거죠.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좋다. 한 달 지나면요, 이상해요. 안 그러시던가요? 진짜라니까요. 이상해요. 다섯째 주, 우리는 다 이 월요 훈련에서 아시잖아요. 다섯째 동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떠시던가요? 성경이 더 잘 봐주시던가요? 안 아픈 것도 아파버리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막. 나는 다섯째 없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지만 지체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한 번씩 했던 이유가 그 슬럼프를 같이 모여보자는 거죠. 극복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해하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 참여라는 부분을 잘 몰랐을 때 저는 참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 설교하더라도 안 줄고 눈 뚫어지게 쳐다보거든요. 재밌게 하면 재밌어서 쳐다보고 하도 재미없이 해도 쳐다봅니다.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딱 단에 서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실망이 되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게 하시는 과정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가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 말은 이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을 추출해내는 바로 그 고난의 불이다.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수준의 체험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굶주리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모하시는 그래서요, 고난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연단으로 바꾸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공같이 나오리라. 참 자녀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난을 굶주리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붙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소원을 따르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은 자신을 아주 심한 훈련, 심지어는 과도한 자기 포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헌신으로 가게 되잖아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사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물론 이전에 이제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되니까 이건 다 아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헌신은 저절로 나온다. 사랑의 마음을 없으면, 그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헌신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요, 얼른 다시 사랑으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그 뭐랄까, 이걸 겸손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혹시 사랑의 마음은 동일한데 혹시 헌신에 대해서 지쳐있다고 생각되시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한계를 혹시 벗어난 것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할 게 뭐냐면요, 혹시 내가 마르다처럼 일을 통해서, 사역이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혹시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혹시 내가 골방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하지 못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사랑의 마음, 그죠? 이게 또 그다음에 내가 능력의 한계성이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마르다처럼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골방을 잘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늘 말하는 균형이잖아요. 적절성,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균형 감각.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명적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소명적 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점검하고, 두 번째는요, 겸손이라는 부분에서 점검해보자. 겸손이라는 부분에서. 네. 네, 물론 제가 이제 이번 달 둘째 주에 이계 목사님께서 LA 가시고 영성 포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 제가 나눌 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동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로만 듣고, 물론 전에도 묵상은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마음 먹고 천천히 책을 읽어보니까 이 수동성도 두 종류가 있더만요. 첫 번째는 육체에서 나오는 수동성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수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치마니가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꼭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헌신된 사람에게 수동성이 나타난대요. 헌신 안 된 사람에게는 수동성 자체가 없대요. 헌신 안 했는데 무슨 수동성이 있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수동성이고 본능적인 거니까. 근데 의외로 헌신된 기독교인들에게 수동성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오치마니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꼭 마귀에 의해서 수동성이 빠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에서 되냐? 육체에서 나오는 수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게으름이다. 그런 거죠. 그럼 왜 게으름이 나올까요? 이제 헌신된 기독교인에게 왜 게으름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계 목사님들 배우니까 목사님들 우리도 사랑의 개념 다시 정립을 했잖아요. 사랑은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얼른 깨닫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장에 대한 바른 추구를 하게 되면 이 계름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되죠? 수동성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수동성이 안 생기는데 마귀하고 싸우면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고, 이런 경우에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수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처럼 이기는 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육체편에서 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고 딱 작정을 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면 이게 의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를 들이게 되면 우리가 육체편에서 찾아오는 이 게으름을 조금이나마 무엇을 거죠?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게으름을 무엇을 거죠? 극복해 나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극복이 되고 또 오늘 못한 거 내일 또 극복이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도 있고 혼적인 게으름도 있고 몸에서 찾아오는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게으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게으름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사랑을 이해해줘요. 어제도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 포기가 됐으니까. 네, 자기 포기가 되고 하나님만 목적하니까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한 거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뭐라는 거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간단한 기도 방법, 즉 주님을 체험하는 이 쉬운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 교회는 쉽게 계획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 방법, 즉 주님과 이와 같이 단순한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합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둔하고 배우지 못하여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런 기도, 즉 아주 간단하게 시작되는 이 체험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포기하여 맡겨드리는 사랑으로 기계됩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가 요구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뭐라고 하죠? 원하는 대로 하라. 당신이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을 할 마음도 뭐라고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무엇인지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뒷부분에 멘트를 달아놨잖아요.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을 할 마음도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는 거죠? 실천해라. 그 대신 먼저 사랑인가를 바라는 거죠. 이게 사랑은 결국 어디로 나가야 돼요? 헌신으로 나가야 되고, 헌신의 결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분별하라. 이게 적극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한번 꼭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제 다음 주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욕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욕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음 주도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쉽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계속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